자들과 이웃들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원리를 이 교회론 에베소에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살 때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해결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그저 먹을 것 주고 또 내가 준 것처럼 내가 받고 하는 이 관계적 개념보다 더 큰 권사적 개념이 뭔가 하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원수된 자를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우리 다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우리 48절까지 같이 합독해 봅니다. 5장 38절에서 48절 시작. 또 너는 너로 인하여 너가 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평강을 치거든 은근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도덕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기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43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형제를 돌보는 사랑,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한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걸 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지, 그지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을 이웃사랑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사랑이 이렇게 실천되어질 때에 이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이웃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또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어떤 휘장이 있겠습니까? 염려, 근심, 미움, 의심, 분노, 이런 것들의 또 불신, 이런 것들의 휘장이 우리를 다 가로막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누구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나에게 가로막혀 있는 나를 두르고 있는 휘장 있음을 알고 그 휘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찢어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원수된 이웃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나에게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이웃에게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아직도 찢어지지 아니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스도가 찢어 놓으신 그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나도 찢어진 휘장을 가졌는가? 아직도 나를 싸고 감싸고 있는 휘장, 열리지 않는 휘장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웃에게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찢어지지 아니한 휘장, 이것을 찢기 위한 우리의 고백이요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주님이 열어놓으신 휘장, 그 열어놓으신 휘장으로 하나님 앞에는 잘 나아가는데 내가 램과 같이 이웃을 향해서 열어놓아야 될 휘장에는 내가 열리지 않는, 찢어놓지 못한 나의 휘장이 있어서 이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취약된 모습이 있사오니 이걸 보게 해 주시옵소서. 찾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열리지 아니하고 찢어지지 않는 휘장을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 전문 교회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 성화의 최고의 정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의 원리가 최고의 정점이 원수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이웃 원수를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거룩해져 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요, 기도의 삶이요, 그리고 찬송의 삶이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와 도덕의 사랑의 체계를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지, 그지요? 그리스도의 성전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성전은, 교회 공동체는 이웃을 원수된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되어져 나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이웃을 사랑을 실천해가는 거기에 우리가 성화의 아름다운 축복을 또 누리게 되고 복의 누림 있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의 일대 저 양화전 외국인 묘지에 묻힌 분이 누구인 줄 아시지요? 제주문이라고 하는 곳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200 원장을 지낸 헤론 박사님이 거기에 가장 먼저 묻혔습니다. 헤론 선교사님은 29살에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이제 그 고종 황제 주치를 겸하고 우리 조선 그 말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제의 그 탄압, 외국의 강대국의 사이에서 고통스러울 그때에 피폐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온 곳을 다니면서 치료하고 의료행위를 하면서 얼마 살지 않냐고 젊은 나이에 이 풍토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 이혜론 선교사님. 그분은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그 졸업한 대학에서 교수로 청명을 해서 미래가 탄탄하게 열려있는 분이었지만은 조선을, 이웃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조선을 얼마나 미개했는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찬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이들을 잡아먹고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고통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 헤론 선교사님의 아내분은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본국 미국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이 구절절 쓰여져 있는데 보면은 그래도 떠나지 않냐고 사랑하는 민족 조선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결과 이 땅의 새로운 복음의 여명기를 열어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주의 거룩한 이 아름다운 봄날에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찢어진 휘장,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감싸고 있는 찢지 못한 휘장을 찢어놓는 귀한 시간 성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